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숲에 삼나무가 있는데요. 예, 그 삼나무에서 2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벌목 회사가 이제 대규모 벌목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른다고 했는데 1000년 된 삼나무라네요. 예,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호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대로 그 삼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삼나무를 지켜줄 사람을 모집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혼자서 그 삼나무 위에서 739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 지인들이 이제 그 양식을 가져다 주면 밧줄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이제 대소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다 벌목을 하려고 벌목 회사가 그냥 막 와서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아주 못 살게 막 그렇게 굴었지만은 그녀의 그 결기를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벌목 회사가 철수하고 그 나무를 지켜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던 날 이런 말을 했다네요. 당신과 나는 미래의 조상입니다. 여기 이 삼나무, 1000년 된 삼나무는 벌목 회사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는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주 쉽게 우리의 신앙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스펙이 자신의 힘이 됩니다. 스펙에 무엇을 쓰느냐 보면요, 자신이 출신 대학, 또 전공 과목, 재산 여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 스펙은 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펙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된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58절에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비겁하고 약해졌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이 끝에서 이 끝 대척점에 있다는 겁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저 끝에서 이 끝,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56절 하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도망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 그 대척점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만 보아도 베드로는 이미 그 신앙이 주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해서 귀여움받아요. 수많은 종들이 도련님, 아버지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의 대척점,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있는 먼 타국, 아버지가 영어가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프랑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언어가 안 돼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산을 다 창기하고 탕진하고 말았어요.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미국 그 LA 해변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서양 노을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에요. 젊었을 때 이민 가서 거기서 참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영주권도 얻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어떤 높은 직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니까 어릴 적 자기가 놀던 고향이 생각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서쪽 하늘 끝에가 어디야? 대한민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본 다음 대한민국이 나타나거든요. 그 서쪽 하늘 보면서 이젠 갈 수 없구나. 이젠 늙어서 갈 수 없구나. 누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의 대척점까지 간 거예요. 그럼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실패된 신앙이 되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여러분, 그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한 병사가 뒤에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찍이, 선두 대열에서 멀찍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른 병사들이 그의 총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의 배낭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투 모두 들어주고. 그것까지 안 되면 어떡하죠? 다른 전우들이 들쳐 없는 거예요. 양쪽에서 팔로 이렇게 들쳐 어깨에다 메고 양쪽에서. 그리고는 이제 행군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그 소대 전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낙오가 돼요. 전체가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행군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어깨에 어깨를 메고 그의 모든 장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6명이서 들쳐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자,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는요, 희한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늦어요. 이상하죠? 꼭 5분 뒤에 와요. 신기합니다. 멀찍이 따르는 자는요, 이상하게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성수주의를 등한히 하고요, 한 주 빼먹습니다. 11조도 감사도 가끔 빼먹어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사랑이 조금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성도는 이상하게 주일날 꼭 손님이 옵니다. 희한하죠? 그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 청년 때 이상하게 주일날 꼭 할 일이 생깁니다. 그걸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산민인데 남편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 내가 성가대 오늘 못 쓰게 생겼네. 겨우 예배만 드리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성가대장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겨우 주일 예배밖에 못 지킬 것 같다고. 성가대장이 알았다고. 그런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성경책 딱 들더니 남편하고 손님한테 여보 나 1시간 동안 외출하고 올게. 그리고 그냥 성경책 가방 들고 문 팍 차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우리 점심은 알아서 해먹어. 알아서 해먹어. 라면 끓여 먹든지 시켜 먹든지. 응? 2018년도 트럼프가 영국 여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국 여왕이 92세라네요. 이제 2018년도 그때 92세니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영국 여왕을 땡볕에 10분 이상 기다리게 했답니다. 이 트럼프도 아주 고약한 놈이죠. 그런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전북 도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도지사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대통령님을 만납니다. 대통령님,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나는 대통령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잠깐 여기 도청에 계십시오. 그리고는 문 팍 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로로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다지만 마음적으로 힘이 참 무겁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대통령을 아련하니까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신앙 참 멋지다 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정쩡하게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내가 그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장로인 줄 알고. 일부러 그 시간대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니면 대통령 얼굴에 이거를 우선하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성도는요. 교회가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누구냐? 1번은 자기 자신이에요. 2번은 자기 마누라, 3번은 자기 자식들, 4번이 하나님이에요. 4번. 순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한 여인이라는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데 그만 그 모압 여인으로서 그 땅의 이민은 그런 이제 가족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한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뭐가 됐느냐?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여러분, 거지가 됐다고. 거지가 되어도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냔 말이에요. 응?
남의 집 가서 동냥해가지고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망해. 모든 거 다 망해. 그래도 하나님을 붙쫓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들어쓰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안 되겠네. 야, 이게 내가 왔더니 완전 거지 됐네. 시어머니가 뭐 이게 본국에 땅 좀 있고 뭐 있다더니 옛날에 빚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좀 받으면 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려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데 보니까 그 빚진 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땅 가진 사람이 땅이 이렇게 여러 번 팔려가지고 이제 이게 땅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안 되겠다. 친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끝나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비록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어머니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가문에, 여러분 예수님 족보 가문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의 신앙의 오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이른 것은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멀찍이.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집에 하속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야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멀어지는 신앙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결기를 말했어요. 성만찬 의식이 끝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주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결기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주와 죽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야, 베드로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 안 지난 시간이에요. 이 결기가 있었고 3시간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야바 법정에 끌려간 1시간, 4시간, 5시간 그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성만찬 의식이 있었던 그 집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3시간 기도하고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고가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첩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를 찔러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결기, 그 정도 결기면 그 결기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결기가 그만 가야바 법정의 하속들과 함께 하면서 그 결기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식어져 버렸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하속들과 함께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했습니다. 그 하인들과 함께 하니까 그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 예수님 비난하는 소리예요. 응?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 이슈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자기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말이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야. 막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그 하인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그 대장부 같은 베드로가 거기서 쫄장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머플러를 하잖아요. 머플러로 자꾸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빛이
거기 지금 숯불을 켰단 말이에요. 숯불이 쫙 타오릅니다. 근데 바람이 훅 불면 불이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여주지 않으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야, 내가 그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그 체포할 때 예수 얼굴 봤었어? 그 제자 새끼들 얼굴 봤었어? 야, 그 새끼들 말이야, 진짜 발에다 그냥 오토바이 엔진 달았더라.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거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오만한 자들,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를 잡은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잡은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근데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돈을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너 자신 스스로가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나쁜 말을 인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친구를 배반하는 사람,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과감하게 발을 끊어내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아주 맹렬하게 불타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왕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2번이나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무산시켰습니다. 왕이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에 던지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불로부터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을 던지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이 셌던지 그 불에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인재들인데 사심 없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는 불이 다 사그러진 다음에 딱 보니까 거기 분명 3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타 죽지도 않고 멀쩡한 모습이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게 또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결기가 있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시대 더 멋지게 쓰임받은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왜 신앙이 실패했나? 베드로는
이 일의 결국을 보기를 원했대요. 자, 오늘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 그 결말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요, 제자로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느릿느릿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끝날 건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처신하시는가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자기 주님이 저기 앞에 있으면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메시아이시라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죠. 응?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뭘 하냐면 이 예수님 붙잡아들인 이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여기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 초창기에 그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메시아 선언장이에요. 이게 메시아 선언장.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곧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 봐라,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누이가, 아니 지금 그 누이들이 지금 이 우리 동네 청년들하고 결혼해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선지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신흥도시니까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밀어 떨겨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막 청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화난 얼굴 여러분 막 노기가 막 있고 막 입이 막 푹 누르고 막 손에 막 나무떼기 들고 돌 들고 그런 게 선하게 그려지잖아요. 예수님 떨겨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쑥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쓰신 거예요.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찔러서 말고를 귀를 잘랐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단은 한 개 군단밖에 안 돼요. 근데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멸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말이야. 내가 이건 능력의 사람인데, 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뭔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지금 가야바 법정에 코너에 몰렸어요. 응?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예수님 코너에 몰리면 암행하사 출두야 하는 것처럼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쫙 그냥 가야바 법정을 쫙 메워 쌉니다. 여러분 그 춘향전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응? 암행하사 출두야 하면서 그 그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이두령이 쫙 마패를 딱 부르면서 그냥 사방팔방에서 그 암행하사가 부리는 그 군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변사도를
탁 해가지고 곤장 때리고 그럴 때 여러분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명령할 때 천사들이 그냥 가야바 법정,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그 관저, 못해 예루살렘 전체를 꽉 싸는 거예요. 천사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생각하는 결말이 바로 그런 결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성경하고 오라에 옳지 않아요. 옳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수차례나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이 그냥 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결말. 예수님이 그렇게 순찰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3일간 있다가 부활해 주, 능력의 주.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결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결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결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른 결론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다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저녁 시간 되면 안식일로 들어가요. 이제 6월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죽이려고, 명절 전날 죽이려고 해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고 사형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이고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요? 멀찍이 예수님과 대척점에서 주님을 따랐어요. 왜 실패했나요?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하솔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왜 실패했나요? 엉뚱한 결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엉뚱한 결론을 기대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 행복, 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붙잡아 쫓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거룩한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요. 다른 결론을 기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